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비디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무렵 루터의 절친한 친구였던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는 루터를 동정하면서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를 위해 매일 기도에 힘을 썼지요. 하지만 이 미코니우스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상하신 양손과 양발을 보이시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넓은 들에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있는데 오직 목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목자는 루터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서쪽을 보라 하셨습니다. 서쪽을 보니 다 익은 들판에서 농부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루터였습니다. 고독하게 일하고 있는 그 루터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는 주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 프레드릭은 기도뿐 아니라 목자와 그리고 추수꾼으로 친구인 루터와 함께 일하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함께 하는 것이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붙드는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으로 새 시대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시대의 일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 시대의 일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20명의 성도들이 시작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지요. 첫 번째 위험은 많은 병을 고쳤지만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즉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제자들을 감옥에 2번이나 가두고 핍박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함께 신실하게 했던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을 속임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가다 또다시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구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구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그 구제를 담당하는 사도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많이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는 적게 구제를 해주고 왜 자기네 사람들이라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많이 해주냐, 원망과 불평이 튀어져 나왔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구제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는 대단히 민감하고 또 첨예하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의 쌀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는 쌀을 주고 누구에게는 돈을 줄 것인가, 장학 헌금은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 대단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천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죠. 장학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쌀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혜택을 받지 못했어도 그것을 주관하는 이들을 믿고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이처럼 민감한 것이 구제의 문제이지요. 사도는 이 문제 해결책으로 7 일꾼을 선택해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그 7 일꾼을 세우면서 자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격을 들은 이스라엘 성도들은 기쁘게 동의를 했어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시죠.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새해 2016년도 새해 일꾼들을 임명하는 임명주일입니다. 이러한 일꾼을 세우는 날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마침 그 순서가 되어서 오늘 그러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의 일은 세상의 학력과 그리고 세상의 경력과 실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방끈이 길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명예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교사를 하고 성가대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례 받은 분에 한해서 교사를 할 수 있고 성가대원을 세우는 것이죠. 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기준은 그래도 믿음으로 구주를 고백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은 되어서 세례는 받아야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교사나 성가대원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모든 일은, 즉 여기 오늘 그 사역자 명단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모두 다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이름이 없으니까 난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교사와 성가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우선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교사나 성가대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주님께 하는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앞에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역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37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가난한 집안에 D.L. 무디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공사장에서 돌 다듬는 일을 하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이 무디가 4살 때 떠났습니다.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어머니 혼자서 7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8식구. 아마 D.L. 무디는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한 6째나 7째 됐겠죠.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무디는 이웃집 가축도 기르고 다른 집에서 머슴살이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어릴 때 소원은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 가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우리 식구들을 정말 마음껏 먹게 할 거야. 이게 소원이었어요. 17살의 나이가 되어서 무디는 집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떠나서 신문팔이를 했습니다. 이 가게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 신문 가게도 그만두었어요. 여기저기 경제공황이고 어려워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삼촌이 구두 가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스턴까지 가요. 거기서 삼촌에게 왜 왔겠어요? 나 일자리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삼촌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네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이 일자리를 주겠다 그랬어요. 당연히 돈 벌고 싶은데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보다 돈 벌고 싶으니까 그게 뭔 문제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거기서 삼촌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디가 교회 나간 지 1년이 됐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무디를 하루는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무디는 항상 예배 시간에 의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엔 뒤에 앉아서 졸다가 갔어요. 그런 무디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에드워드 킴볼은 제가 거듭나지 않았고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기에 안타까워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찾아가게 했던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적이 있니? 아, 글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니, 그 말 말고 네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느냐 말이야. 대답을 못해요. 무디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중에 이 에드워드 킴볼이 자기가 이런 얘기해요. 사실은 그 무디를 찾아갔을 때 사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10대 후반에 있는 이 아이, 혹이라도 반항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자기가 전했던 말도 그렇게 유창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더듬더듬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도 불안한 마음에. 그러나 이러한 어떤 담대함이 무디를 만들어낼 줄은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 말을 나중에 했습니다. 무디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어린이 전도에 온 마음을 쏟았죠. 그러나 그 무디에게 반은 맡겨줬지만 아이들은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떨어질까 봐. 혹이라도 오늘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반 아이들을 맡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상하죠. 오늘 구역에 구역장을 세워놨는데 구역으로는 없어요. 알아서 전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구역 식구들이 있어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예? 구역 식구들이 있어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구역 식구들도 없다니 얼마나 이거 난처하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열심히 전도했어요. 아이들에게 잘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태양이 멈춘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정말 입을 벌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선교회를 세우게 되죠. 1860년에 구두 사업을 그만두고 복음 전도에만 전념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복음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참을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라고 하는 한 남자분을 만나게 돼요. 이분은 뭐냐면 어떤 회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작곡자였어요. 이 생키를 만남으로써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극대화되었고 20세기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생키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넣었어요.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작곡한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불러주면 열린 마음에 무디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극대화된 거죠.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어려운 일 당할 때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시네. 모두 다 생키가 작곡한 곡입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좋은 동역자가 먼저 돼주세요. 너무 바라지 마세요.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는지를 생각하세요.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면 우리 서로가 좋은 동역자를 만났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바쁜 사람들 교회를 못합니다. 자기 일 하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합니까? 못하더라고요. 자기 일 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들은 성령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주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배우고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지연되고 있을 때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이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어찌 성전 건축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보통이 되고 맙니다. 아니면 보통 이하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자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으로만 하는 것은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그들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복음서가 아닌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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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있다고 귀한 일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 속에서 제자들을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하다고 소문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술김에 강도짓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품이 온유한 것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점심시간에는 이제 직장 그 식당이 있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몇 년 동안 자기가 담대함이 없어서 밥 먹으러 갈 때는, 점심 먹으러 갈 때는 항상 화장실을 들렸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려서 그것도 소변기가 아닌 화장실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담력이 없었던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도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식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있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기도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참 예쁜 마음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거 정말 내가 눈 감고도 알아.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설교를 몇천 번을 했는데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감동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다려 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미소 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미소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유명한 안도연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를 보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 누군가에게 뜨거워져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뜨거움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나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혼자만 교회를 그냥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냥 믿음 생활로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항상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그 구제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지혜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여기서 지혜의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오늘 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것.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구역장님과 또 기관장님 가끔 통화를 하거나 그리고 면담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룹들이잖아요. 근데 참 그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지혜롭구나. 우리 구역장님이 참 지혜롭게 사역을 하셨구나. 우리 기관장님이 참 지혜롭게 사역을 하셨구나. 저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목회자로서 참 존경스럽고 그 기관장님이나 구역장님을.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근데 지혜는 언제 필요합니까? 지혜는 어려울 때 필요합니다. 시험 들 때, 혹은 갈등이 조장될 때, 갈등의 요소가 산적해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초도에 보면 어려운 일이 당할 때 1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마치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그랬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뱀처럼 간사하고 간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깊고 사려 깊고 신중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어요. 즉 생각은 깊이 하고 행동은 사려 깊게 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라.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죠?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를 맡았습니다. 유치부 아이를 맡았고 유초등부를 맡았습니다. 그 유치부 아이를 맡았는데 5명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5명의 아이들을 똑같은 아이로 대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만 일단은 연초가 되면 아이들을 일단은 조사를 해야 돼요. 가정이 어떤지, 그 신방을 통해서 가정의 환경이 어떤지, 그 생활의 습관이 어떤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지, 아이가 어떤 환경으로 자랐으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5명의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이는 나서는 걸 좋아해요. 어떤 아이는 쑥스러워요. 어떤 아이는 부유해요. 어떤 아이는 가난해요. 어떤 아이는 똑똑해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해요. 다 알아야 돼요. 아이들에 맞게 티칭을 해야 합니다. 돌봐줘야 되죠. 구역원이 5명이다. 구역원이 똑같지 않아요. 연령대도 다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한 구역을 맡아도 그 구역을 이끄는 것은 종합예술이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이 하는 곳,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 많게는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어찌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물들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쪽 정글에 있고 저쪽 정글에 있는 그 짐승들이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최고의 총사령관이 누구겠어요? 이거 논센스 아닌데. 누구겠어요? 그렇죠. 사자죠, 사자. 사자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막 이제 우리 땅을 빼앗기면 안 된다 하니까 막 모든 동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몰려들은 이들을 보면서 동물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수군거렸습니다. 당나귀를 보고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 만들 테니 돌아가는 게 낫지. 초를 쳤습니다. 도끼가 나타나자 겁쟁이가 왔네. 아이고 싸움을 한다고 온 거야? 한심하군. 김을 뺐습니다. 개미가 오자 아우 저 조그마한 개미가 힘도 없는데 어디다 쓰겠어? 라고 했습니다. 코끼리 등치가 큽니다. 등치가 커서 적들에게 다 보이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비판만 하고 있자 총지휘관인 사자가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해라. 당나귀는 입이 일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다.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며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고 코끼리는 힘을 쓰니 후방에서 전쟁 물자를 나르는 일로 요긴하게 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 쓰는 것입니다. 단점을 보며 실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장점을 보고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이라도 대원들을 보고 혹은 구역 식구들을 보며 벌써 혹시 아침부터 초를 치진 않았는지요? 속으로 김을 빼진 않았는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남을 어떻게 봅니까? 자신을 먼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먼저 봐야죠. 나는 얼마나 구역장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죠. 그걸. 그리고 사람들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을 살려. 하나님이 이 귀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우리의 몸도 손만 있으면, 눈만 있으면, 입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저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골고루 성도님들이 다른 역할들을 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이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이 머리끝부터 저 발바닥까지 골고루 있으니까 이제 아름다운 몸이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일꾼 7을 세우면서 그 중에 4번째로 칭찬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어떤 아내가 아침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이제 화장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보, 나 기분이 너무 나쁘고 속상해. 나는 너무 늙었고 뚱뚱하고 이제 못생긴 것 같아. 여보, 나 힘 좀 내게 칭찬 좀 해줘. 그랬더니 침대에 앉아있던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너무 시력이 참 좋다.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다 알아들으셨죠? 네. 사람들은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했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을에서도 도시에서도 아마도 칭찬 듣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칭찬을 듣는 사람일까요? 네. 반대로 누가 칭찬을 듣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금세 칭찬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서 좀 느낌이 와야 되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칭찬하지 않아요. 이타적인 사람,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맞습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맞습니까? 약속이나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나 약속이나 시간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든지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 열정이 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한다는 얘기고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패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칭찬하지 않아요. 범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하게 일하고 감사함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요. 감사한 사람은, 정말 목회에 힘이 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늘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건 목회에 큰 힘이 돼요. 열심히 하는데 또 얼굴을 찡그리며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늘 화를 내면서 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남을 힘들게 하면서 하고, 이런 사람 칭찬하지 않아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웃음으로 기쁘게 사역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꾸준한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이러지 않고 꾸준한 사람, 그리고 항상 부정보다는 긍정이 많은 사람을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로 대답 물어보죠. 완벽하십니까? 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이 명단에서 빼드릴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추진했습니다. 자기도 신부였는데,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니 그 큰 장벽 앞에서, 이 가톨릭의 큰 권력 앞에서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힘들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루터, 니까지 게 뭔데? 네가 이 일을 한다고 그래. 너 죄인이잖아. 너 이거 할 자격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루터가 쓰고 있던 잉크병을 벽에 확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맞다. 난 죄인이 맞다. 하지만 너는 나를 죄인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날 부족하지만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누가 뭐래 해도 나는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주의를 하다가 자격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1년 다 하지 못하고 3개월 혹은 6개월 만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마가도 그랬습니다. 마가도 선교여행을 떠나다가 고생을 못 해봐서 중도에 하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갔어요. 바울은 그 싫다고, 저렇게 책임감도 없고 꾸준하지도 못하고 그 싫어했어요. 그러나 늙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죄를 맡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해에 농사를 잘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배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잘 안 됐다고 해서 올해 안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을 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사역은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자격은 갖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처음 일을 맡은 분들, 때로는 실패해도 너무나 나무라면 안 돼요. 지켜봐줘야 돼요. 자라야 되니까. 이제 한참 자라야 되는 나무를 처음부터 자르면 안 돼요. 지켜봐줘야 되는 거예요. 큰 사람들이 잘 못하면 가지만 살짝살짝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라니까. 그냥 너무 어린 나무를 쳐버리면 뿌리가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루터의 친구 프레드릭 미코니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루터와 사역을 함께 열심히 하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미코니우스가 불치의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상황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유서를 써서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 루터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미안하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손에 쥔 루터의 마음이, 심경이 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큰 도움이 됐던 친구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미쿠니오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개혁 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결코 나에게 듣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이 편지를 받은 미코니우스가 갑자기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소생함을 얻어서 그 병에서 치유받고 건강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마지막까지 함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